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의 호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독생자라는 호칭과 우리 주라는 호칭입니다. 먼저 독생자라는 호칭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와 구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아들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친아들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아들로 부른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의미가 같습니까? 다르죠. 친아들은 본질이 같은 아들이지만 강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질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예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4세기에 활동한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동일 본질,
그리고 유사 본질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와 비슷한 유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1600년이 지났지만 아리우스 이후에도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입니다. 왕국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하다, 그렇게 주장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라는 이 칭호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라는 호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을까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됨으로써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리는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특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한 주일학교 아이에게 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친구를 한번 교회에 데리고 오도록 노력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이 따돌림을 당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호칭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권세,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의 교리가 뭐냐면요. 이단들의 교리는 항상 예수님을 교묘하게 낮춥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다른 분이고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이단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유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 34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사탄의 종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죄에 중독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예수님의 종이오니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거룩하게 행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